샬롬,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앞자리 그리고 안쪽 자리부터 착석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예배는 맥추절기인데요. 특별히 맥추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의 첫 태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내 위기? 레위기가 읽으려고 그러면 나의 위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별하여 지켜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 같이 구주를 우리의 주님으로 사는 여기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언덕을 떠나 그 창파에 내어 맡기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 바다에 거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넓은 바다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낮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망할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왜 너 인생은 왜 너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우리가 내어 맡기기만 하면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그 산으로 가시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닷가려 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하고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우리가 배 띄어 맡기기만 하면 내 주 예수 은혜의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대 우리가 그 노를 깊이 져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언덕을 떠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바다에 건너기만 하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망망한 바다로 내가 믿음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비록 찰싹거리는 노를 보고 내가 마음 약하여 못 가나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건널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으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도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에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은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풍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늘빛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목장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달에는 차세대 팀의 유치부 퀴즈 틴틴 체인저의 여름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께 레마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듣는 귀가 열리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박공재 권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매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올해 상반기에 저와 저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대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묵뚝뚝한 아들과 조금은 까칠하게 대하는 딸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혹 다툰 일이 있더라도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야 했고,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가정이 살아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남은 타지에서 공부와 일을 하고 있어서 얼굴 보기가 힘들지만 매일 밤 10시에 꼬박꼬박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의 삶을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참여하며 내적인 치료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관념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하심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전도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전도 복음 제시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어떤 인생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매추절을 맞이하여 저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과 전도 현장에 세우심으로 저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그 박공재 권사님 간증하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고 중요한 간증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신약의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게 큰 비밀이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끌고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그 가정의 한 얘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주려고 창세기에서 미리 해놓으신 거다. 가정에서 내가 난 자식인데 왜 대화가 안 통하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 왜 2, 3년 지나면 권태기에 접어들지? 그거는 100%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럼 가정을 깨뜨린다 그러지만 가정을 왜 깨뜨리려고 그러느냐?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려는 영이 그 가정에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대견스럽고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올 맥추감사주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인사하는데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나누게 했을까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는 목회계획을 세울 때 교회력에 의해서 또 교회가 1년을 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절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도 구상을 하고 목회계획도 구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때요? 교회력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가 뭘까? 추수감사주일. 근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말자 그게 우습다, 비중이 작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식민지 개척 시대의 영국에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다가 영국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란 모든 황무지를 먼저 선점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1년 뒤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인디안으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우게 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
뭐 그것이 신앙적이고 믿음으로 드린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세계적인 그런 모든 우위에 있고 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드리는데, 뭐 떡도 해다 놓고 과일도 해다 놓고 이렇게 막 장식도 하니까 야, 이게 굉장히 큰 절기인가 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을 펴놓고 가만히 연구해 보면 맥주 주일만큼 큰 절기가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뭐 하여튼 제가 알기로 99%의 개신교인들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드리겠지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말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좀 우리가 잘못됐구나, 너무 소홀했구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러한 영적 감각을 우리가 체크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일이 뭔가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첫 농사를 지을 때 밀과 보리를 같이 파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농작물의 속성상 보리가 먼저 추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밀이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뭐냐 하면은 처음으로 얻어진 열매, 다시 말하자면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보리맥자 써가지고 맥주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있다가 다시 똑같이 파종을 했는데 밀이 거두어지니까 밀의 첫 이삭도 드리는 거니까 밀의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리의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50일 있다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순절 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초실절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나님께서. 자, 읽은 본문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초실절을 드리느냐 하면 이 광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초실절을 드리는데 초실절, 다시 말하자면 맥주절을 어디에서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의도하고 미리 설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린 이미 공부했어요. 뭐냐면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너희들이 이미 경험한 그 애굽 땅과 다르다. 어떻게? 애굽 땅은 뭐냐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자면은 육적으로는 종살이하는 그 노예 생활을 사는 데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는 그러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자 할 때 거기에 아쉬움이 없어요.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강에 내려가서 물대기를 발로다가 물대기를 하였던 것처럼 노동을 해야 됐더라, 그런 얘기죠. 이걸 세상 말로 바꿔버리면 너 왜 사는데? 애굽에 살 때는 너 왜 살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왜 사요?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애굽에서 살던 삶이에요. 애굽 땅과 다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어떻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땅은 좋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떠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설명하고 들여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너 알고 믿어라, 그러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맥주절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추종해,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세우려고 우리를 갖다가 속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딱 뒤돌아보시더니, 야,
1만 군사를 가진 자가 있잖아. 그 왕이 딱 쳐다보니까 쳐들어오는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야. 너 앉아서 계산해봐.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미리 나가서 죽기 전에 항복을 해. 그게 사는 거야. 네가 무엇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갖고 있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계산해봐. 다 쌓을 수 있겠나 없겠나. 근데 네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설계도에 따라서 쌓다 보니까 반밖에 쌓을 재료가 없다. 그래 시작을 하질 말어. 남들이 비웃어. 예수 믿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야. 나 예수 믿겠어. 따라오다가 힘들어. 꽤 뭐 이것저것 다 주일 빼먹지 뭐 하지 너무 힘들어. 아예 믿지를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내가 주마한 땅에 들어가면 초실절을 지키는데 주마한 땅에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어떤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왜?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땅떼기가 없어요. 산과 골짜기에만 있어. 눈으로 딱 볼 때 야, 어디서 농사 지어 먹고 살아? 근데 더군다나 물이 없어. 요단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너들이 추수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구할 때라고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비를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실제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아찔하죠.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죽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감상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실이에요. 기독교는 철두철미한 현실이에요. 비 안 내리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려줄 수밖에 없어. 뒤집으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감각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35살에 소명을 받았어요. 일반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의 큰 꿈을 꿔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왜? 대충 말로 해서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목회는 하긴 하는 건데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3년 내리 떨어지고 경제적인 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대수술해서 거동도 못하고 아들 하나 있는 거는 꼬맹이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 가야 되고 뭐를 먹고 살지? 계산이 안 나와요. 무슨 정신에 그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늘만 바라봐야 됐어요. 진짜로 쌀이 없어가지고 제가 쑥을 캐서 냉이를 캐서 가을 겨울 다음 봄까지 먹어야 되니까 냉동실에 재워놨다가 삶아도 먹고 버무려 먹고 된장에 묻혀서도 먹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사라지더라. 그거를 살고 나니까 물질이 확 열리더라. 저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다른 데서 공부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야, 하늘 바라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비 갖고 우리가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살아? 안 내리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안 내려줄 수가 없지.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칸타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한번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하늘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은 사랑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의 틀을 좀 파격적으로 깨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 오늘 맥주주의를 드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서 있을 수 있어? 내용을 깨달으셨으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된 대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삶의 환경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의 환경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신앙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나는 비를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너무 크지 않은 소리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심을 꺼내놓고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맥주절을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1분만 합심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진행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될 삶의 환경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러한 삶의 환경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2023년도에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내 인생의 개인적인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께서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어야 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내가 주께서 서 있으라고 하는 땅에 나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있어요. 기독교는 환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긴 고쳐주시지만 병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물론 부유한 자, 부자로 만들어주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거야. 환상 깨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줄까 안 줄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서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진짜 진심으로 나의 말에 청종하나 이거부터 체크해. 네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어김없이 내려줄 것이고.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가 있어요. 맥주절을 드리는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환경이 어디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안 내리면 죽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객관적인 증표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세례 받으면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딱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말이 출교를 당하는 거지. 이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감상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감상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예수의 생명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며 죽기 때문에 내가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 깨뜨리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초실절을 지켜라. 어떻게? 너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그것도 가만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번에 흉년 들었어. 그러면 초실절 드릴 열매도 없잖아요. 기독교는 이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생각만 해보면 엄살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흔들어라. 곡식의 첫 단이 뭔데?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구약에 기초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그게 뭐예요? 죽은 자. 애굽은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육신은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 환상. 인자야, 네가 이것을 아느냐? 마른 뼈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바벨론은 엄연히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종살이하는 바벨론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무슨 얘기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러나 죽은 자. 그러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네가 농사지은 곡식에서 첫 단을 가지고 와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예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냐? 위치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라 그러죠.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그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황제가
그 헤롯 대왕에게 하사를 했어요. 이 땅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빌립에게 이거를 관리하라고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빌립이 또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대리석을 깔고 로마의 그 섬기는 신 12신 가운데 하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이사에게 헌상한다. 그래가지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래가지고 가이사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헌상했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이사라의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우리는요 배경을 모르면 이것을 아무런 감각 없이 물어요. 아니 그냥 감각 없이 읽어요. 예수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로마 이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국신이 누구냐? 판.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부여의 신 판. 이것이 그리스 제국 때 그 다음에 멸망하고 로마 제국 때도 계속 그 영적인 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거기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촛불이 한 300-400개씩 항상 피어 촛불이 이렇게. 왜 거기서 빌어요? 이런 영적인 기류가 흐르는 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이것은 하사한 땅이고 우리나라의 왕 빌립이 헌상한 땅. 이런 정치적인 기류가 흐르는 데예요. 여러분 같은 서울이지만 여기하고 압구정동하고 다릅니다. 압구정동 가면 짜장면이 2만 원, 3만 원이에요. 깎을 생각도 안 해요. 여자들 파마 한 번 하면 20만 원이에요. 비싸요. 이거 5만 원 깎아주면 안 돼요?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깎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오히려 20만 원짜리 파마하고 팁 10만 원 줘.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가면 위축이 되죠. 우리는 5만 원 주면 파마하는데 야 여긴 세긴 세다. 자, 영적으로 판신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고 정치력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가 개입됐고 우리나라의 빌립 왕이 개입됐고 여기가 뭐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흠모할 만한 점이 없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데가 없고 풍채가. 또 12제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객지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지 비슷하죠. 이 13명이 몰려다니면서 거기에 리더라고 하는 예수가 12명을 놓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감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감각이 다들 명품으로다가 딱 장식을 한 다음에 흰사복 쫙쫙 빼입고 있는 무리 가운데 초라한 행색을 한 한 사람이 서 있어. 우리 선생이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감각입니다. 자가용 줄비약이 쫙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건물의 수위야, 경비야.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분위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는 해결자라는 얘기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창궐한 세대예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범람한 세대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걸 아는 건 여러분 자신과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훑어보셔야 돼요. 맥주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밖으로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 사람인가? 세상에서 돈이 여러분을 부리고 명예가 부르고 권력이 여러분을 불러요. 너무나 화려한 게 많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냐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예수가 너무나 허상은 아니었나 한번 체크해보. 너무나 좀 메시지가 신랄하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지하철 전도 나갔다 왔어요. 야 그거 뭐 저기 저 지하철 전도하는 거 다 금지시켜놨다며. 금지시킨 건 아니고 그 요즘에 그 MZ세대는 사고 자체가 또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어른들도 피해가 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의 제기하면 안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산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8명인가가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왔는데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저기 아까 싱어 이렇게 만삭되신 분 어디 힘들어도 거기 가서 앉았구나. 저 집사님도 가셨다니까. 둘이 갔다니까. 아직 얼굴은 안 보이지 저 안에 있으니까. 둘이 갔어. 둘이. 그 너희가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예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예수,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절대성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찬송 갑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날이에요.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그러나 참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요. 혼동스러울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 내 귀에 들려진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더라. 이 고백이 정직한 건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농사해가지고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이튿날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맥주절 지키는 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 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24시간 10대 여기저 다 무덤에 계셨더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이튿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한 40시간 정도 남짓되죠.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새벽까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거는 서기 33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고 지금 맥주절을 지켜라, 주일절을 지켜라, 이 얘기는 모세에게 주신 BC 1400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4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거 초실절 지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안식일 이튿날 새벽,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곡식 첫 단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이걸 흔들렸자, 흔들어서 이게 뭐예요? 부활하셨다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죽음이 먼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갖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나에게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일을 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 얘기가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 다른 교회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막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펼쳐놓고 보면 까마득한 옛날부터 야, 초실절, 맥주절은 뭔지를 알아? 안식일 이튿날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부활하신 그거를 너희가 기념하는 거야. 왜 부활하셨어요? 죽었었으니까. 왜 죽으셨어요? 너희 죄를 갖고, 세상 죄를 갖고 죽으신 거 아니야. 죄의 대가를 치른 거 아니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거든요.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은 결과 어떻게 됐냐? 여종들을 고용해가지고 점쳐주는 사업을 하는 그 주인이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게 돌아오지? 이러는 게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 그래, 율법학자예요. 구약을 다 꿰뚫어 아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을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에게 펼쳐질 수 없어가지고 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귀가 둔해가지고 네가 기도하는데도 못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죄라고 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이 길어도 이걸 너한테 뻗치지를 않아. 하나님은 귀가 밝아도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않으셔. 여호와는 능력이 있지만 죄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구나. 그럼 죄만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대.
그러면 죄가 딱 없어졌으니까 여호와의 손은 기니까 나에게까지 펼쳐질 거 아니야. 여호와의 귀는 밝으니까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다음에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이걸 먼저 읽어보자고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 찬송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뭘까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우리를 매고 있는 건 많습니다.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육체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끊어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비전이 펼쳐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벗어지더라. 어떻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어. 이거는 벌써 1430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야. 왜 흔드는 거야?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는데 구약의 실체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왜 부활하셨지? 죽으셨으니까. 왜 죽으셨지? 세상 죄 가운데 내 죄도 들어갔는데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 이걸 끝낸 다음에 확실해. 나는 네 죄값을 치르고 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어. 확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맥주조를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고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 뭐예요? 마귀가 절대로 나에게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역사서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되어졌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어떻게 그 심중에 그 심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갑자기 한 거는 찬양밖에 없는데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할 텐데요, 가사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사가 그렇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맞지요? 보혈에 우리는 죄를 씻었지요. 그래서 보혈의 죄를 씻어서 우리는 정하게 이미 된 거예요.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이 아니라 우린 이미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나는 보혈의 죄를 씻어서 정하게 되었네.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정확한 가사로 여러분 불러보세요. 속에서 주의 능력이 막 솟아오르는 거.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어서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여러분, 저하고 같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눠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마음이. 맥주절은 보통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초실절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뭐냐면 레위기 2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너희가 매년마다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매년마다 농사를 짓는데 너희가 초실절을 드리는 절기에 수확하는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새로 추수한 곡식을 갖고 생으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무슨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맥주절 지키기 전까지는 새로 추수한 곡물로 절대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맥주절 내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맥주절 지키지 않고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세 가지, 정말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 자체가 내 삶의 환경 자체가, 현실이 내가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만 갖고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 된다 하더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오늘 여러분 맥주절 정확하게 알고 맥주절을 매일 순간순간 지키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봤을 때 기적이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맥주절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그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해가지고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응답은 응답인데 얘 죽는 꼴을 안 보려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 또 쌩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적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기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말씀에 굴복하세요. 제가 바로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는데 자꾸 자기 고집을 갖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뭐냐? 말씀이 이런데 알아서 하세요. 결국은 감사한 거는 자기 고집을 내려놨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도 가지 마세요. 설교 듣고 깨닫고 바로바로 조정을 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 피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초실절을 드릴 때 생이삭이든지 구운 거든지 절대로 이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한 걸 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극히 현실적으로 믿겠습니다.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 안 하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죽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해결 안 해주면 네가 죽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지.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믿으세요.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관계 깨뜨리지 마시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해놓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내가 서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곡물의 처지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냐?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자랑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 예수가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응답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얘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단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무슨 얘기냐? 나의 죄의 값을 치러. 나는 뭐야? 나는 의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여러분 고집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넘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밤새도록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밤새도록 귀신과 싸우느라고.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 간신히 내쫓았네 그랬어요?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지어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마귀하고 시달려가지고 뭐가 어쩌고 심령이 컬컬해서. 심령이 컬컬한 건 뭐야? 난 막걸리 하면서 컬컬한 거 들었는데 심령이 컬컬한 게 뭐야? 그 기도원 가서 좀 풀고 와야 되고, 예배당 본당에서는 안 풀려요. 그게 정신 차리세요. 뭐냐? 부활하신 예수. 부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데서 마귀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실해야 마귀가 넘나보질 못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걱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맥주절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 속에 이제는 맥주절을 정상적으로 항상 지키기 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외,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